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대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것은 한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되고 이런 가치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미와 이런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작년 성탄절에 이제 두 부류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오늘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 한번 같이 읽죠. 동방 박사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자, 이들은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에게로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출발한 시점은 아주 오래전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2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또 오신 상황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별의 인도를 따라왔으니까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로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여 예수님께 경배하지요. 헤롯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도 알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미치게 될 위험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입니다. 자, 또 한 부류가 있었죠. 자, 둘째,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실제적인 가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했다 기록합니다. 느낌 파고 오는 표현으로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드디어 오신 건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소동은 했지만, 난리가 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죠. 실제적으로 별로 가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작년 성탄절에 살폈던 말씀의 핵심 내용인데 오늘은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헤롯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죠. 자, 셋째, 헤롯 왕에게 참혹한 일을 벌이게 만든 중대한 가치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헤롯 왕은 로마에 의해 세워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죠. 잘 아는 것처럼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정을 받으려고 이제 성전을 지었던 것인데 이 헤롯 왕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성경에 대한 구약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통치자로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헤롯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요.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헤롯이 묻지요.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것이라고 되어 있느냐. 이 말은 이미 헤롯에게 선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라고 듣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다는 것은 지금 거기에 태어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헤롯은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난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어떻게 반응했나요?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저 먼 곳에서 이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면, 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면, 이건 정해진 것이 아닌가. 또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것이니까 이건 정해진 대로 가는 것,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거부하거나 저항하면 되는 일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제거하려고 들은 것이죠. 이해관계의 문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뭐죠?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박사들을 통해 위치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정리하는 것.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그것이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자, 목표는 정해졌고, 자, 화살이 활 시위를 딱 떠난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제거하는 것, 오로지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 다 이용하는 거죠. 자기가 정한 그 목표, 예수를 제거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위대한 사랑,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희생, 이 놀라운 것을 헤롯은 대학살극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헤롯이 대학살극을 벌인 장면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기준이 뭐였다고요? 2살 아래로. 아무리 왕이지만
헤롯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또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헤롯은 에돔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구나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는 일을 하는 것, 이건 굉장한 결단이 있어야 많은 경우의 수들과 그로 인한 후폭풍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헤롯은 이 일을 감행하죠. 그런데 왜 2살 아래였을까요? 막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면 조금 안전하게 하더라도 6개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우리가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시점이 박사들이 왔던 시점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약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나 볼 수 있는 거죠. 자,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가 아니고 왕으로 나신 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탄생한 시점이죠.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 경배를 했다는 표현을 보면 마국간에 탄생하신 예수님께 와서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시간도 감안을 했고, 헤롯이 안 때는 박사들이 이미 다른 길로 돌아간 때이니까 박사들이 돌아가는 데 걸린 시간, 정확한 시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안전하게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 의해 2살 아래로 남자아이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죠. 자, 헤롯을 잘 보면 헤롯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도 알았습니다.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잘 알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랬던 사람들 있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헤롯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죽이는 것,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 산의 아이들을 죽이는 것, 이건 어떻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었을까? 성경이 그 이유를 기록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또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 알고 있었던 헤롯에게 아마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데 쓰임받았던 모세에 대한 기록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과 그때의 사건이 매우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1장 15절부터.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이것이 모세가 태어날 때에 바로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강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로가 했던 그 일이거든요. 자, 이걸 이제 기억을 하고 거기서 모세가 건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 산파들을 하나님이 멋지게 세우셨다는 이 사실은 아마도 성경을 읽지 않아서 놓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부터. 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헤롯이 그런 역사를 알고 모세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순종했던 산파들을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흥왕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헤롯이 감히 이 방법을 썼을까? 그런데 어쨌든 헤롯은 이 방법을 써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성공했나요? 아닙니다. 실패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알았지요. 하나님도 알았지요. 역사도 알았지요. 성경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이 예수님의 오심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또는 자신의 모든 걸 총동원해서도 해서라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은 사건이었죠. 중대한 가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인류 역사에 비극을 남긴 참혹한 일을 행한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또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지금 하나님을 향해 또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 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삶을 참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삶, 그 삶을 참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자, 인생에 있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느냐를 보면 그가 말하는 것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말하는 것과 다르게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걸 참 가치 있게 여깁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삶을 보면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삶. 자, 성도는 이게 인생에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믿는다라고 하는 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아는 것, 그리고 동의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자, 이 세 개가 있을 때 이걸 믿음, 그리고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주인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인으로. 그리고 동의하는 거죠.
동의해요. 뭐에 동의해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동의하는 거죠. 동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지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믿음이다,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 크다 작다 이야기하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좋다, 믿음의 분량이 크다, 자 이런 표현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걸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알고 동의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모셔드리고 그 주님,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일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또는 잠깐 가슴이 찡하거나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만으로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아마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국가적으로도 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거나 또 개인적으로도 아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은 압니다. 예수님을. 아이고 동정야에게서 났대, 뭐 마국간에서 났대, 그림도 얼마나 많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경배도 했대, 뭐 이런 것들 잘 알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이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대 해서 그걸 듣고 말이죠. 그거를 기억도 하고요. 야, 참 예수님 훌륭한 분이야.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되겠네 하고 따라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역사에서 존경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이분을 참 존경합니다. 자, 세종대왕 존경하시죠? 네, 세종대왕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그 제도 정말 많은 것을 규제하고 또 전통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난관 또 중국과의 관계 막 이런 것에서 우리 한글을 만들고 또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천문학이나 또 여러 과학 기술들을 발전시킨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뭐 기초를 놓은 위대한 왕, 성군 뭐 이러면서 세종대왕 같은 분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분이 살았던 삶을 제가 기억하면서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또 삶에 영향을 주어서 제가 세종대왕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됐으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누구를 또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면 이순신을 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 백척간두에 서 있었던 이 나라를 온몸을 던져 구해내신 살신성인한 정말 당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라와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위대한 장군, 위대한 지도자. 저도 그런 마음으로 그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위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제가 이렇게 영향을 받아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인전 이런 거를 익히기도 하고 위인전을
아이들에게 권하기도 하고, 또 우리 어른들도 어떤 모범적인 삶을 산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도전도 받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도 하고, 교훈이 뭔지도 알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제가 영향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세종대왕의 영향을 받은 것이나, 또는 이순신 장군의 영향을 받은 것이나, 예수님에 대해 영향을 받은 것이나, 이건 비슷한데, 그러면 세종대왕도 믿고 이순신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죠. 그게 아닌 거죠.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류의 죄를 속량하고 나의 죄를 속량해서 내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오신 분 아닙니까? 나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야 그게 고백되어져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고백에 따른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그렇다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뭐를 원하시는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소동했습니다.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어땠나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도 잘 알았지만 예수를 제거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 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이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영접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그때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기에, 아버지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 이것임을 제가 믿기에 순종하며 이 길을 갑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리이다. 주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드리며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오늘 성탄 예배에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단어의 나열이 아닌 진심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멋진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